한때 한국에 이런 유머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국어 시험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결심한 마음이 사흘을 가지 못하고 곧 느슨하게 풀어지는 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쓰세요. 그리고 작땡, 삼땡이라고 답안지가 주어졌습니다. 물론 답은 작심삼일입니다. 작심삼일. 그런데 선생님이 어떤 학생이 제출한 답안지를 보다가 자지러졌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작은 삼촌. 작심삼일을 작은 삼촌이라고 그렇게 답을 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심을 합니다. 특별히 새해가 되면 올해는 담배를 끊겠다. 올해는 다이어트에 성공하겠다. 올해는 아침마다 운동을 하겠다. 뭐 이런 결심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루에 1시간씩 영어 공부를 하겠다. 하루에 1시간씩은 꼭 기도를 하겠다. 1년에 성경 꼭 일독은 하겠다. 등등 여러 가지 결심을 합니다. 또 새로운 학교를 들어간다든지 새로운 회사를 입사한다든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뭔가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처음 유학을 갈 때나 이민을 갈 때 결심을 하고요.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 뭔가 결심을 합니다. 교회에서 침례를 받을 때, 집사 임직을 받을 때, 권사, 장로, 목사 직분을 받을 때 뭔가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요, 결심한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마 많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예 없을지도 모릅니다. 결심한 지 3일이 되지 않아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수없이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심만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결심한 것 자체가 나쁘다, 결심하는 것이 필요 없다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결심을 해야 되고요. 결심을 할수록 우리는 뭔가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비록 10대 어린 나이였지만 뜻을 정했습니다.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대부분 우상에 바쳐진 음식이 율법에 금하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다니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 하사해 준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결심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우리가 아무리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한다 할지라도 다짐과 결심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결심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피터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큐티에서 살펴본 것처럼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The Last Supper, 최후 만찬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과 같은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매우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 이 말씀은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백 년 전에 이미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당신을 배신하고 당신이 체포당하면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단이 나를 공격한다고? 아, 그래. 내가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바짝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지금까지 내가 기도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라도 이제부터는 빡세게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오히려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또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보면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33절에도 보면 내가 죽는데도 함께 가기를 준비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도 보면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요, 다른 동료 제자들이 다 배신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다 할지라도 자기는 죽어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큰 소리치며 맹세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자신이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이번에는 한술 더 떠서 목숨을 걸고 배신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죽음의 위기에 처해도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거를 한자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호언장담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빅토크, 보스팅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베드로가 이렇게 큰 소리를 친 것은 진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호언장담한 것은 단순히 자신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립서비스라고 볼 수 있지만 주님을 목숨 걸고 지키며 배신하지 않겠다는 그의 결심은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다른 동료 제자들보다 목숨 걸고 예수님을 보호하겠다는 그의 결심은요,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면 결심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17절 볼까요? 본문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베드로 결박당한 채 무기력하게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따라 안나스의 집 안뜰까지 들어갑니다. 과거 유대인들의 집은요, 바깥뜰, 안뜰, 그리고 집 안이 있습니다. 집안 바깥뜰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 문을 지키는 여종이 그에게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질문합니다. 호언장담한 베드로의 결심에 의하면 예, 저도 예수의 제자입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저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I am not, 제자가 아니라고 쉽게 간단하게 부인하고 맙니다. 그의 배신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요, 안나스의 집에서 다시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으로 보내어집니다. 안나스는요, 전임 대제사장입니다. 내일 큐티에서, 내일과 모레 큐티에 살펴보겠지만 전임 대제사장은 안나스고 그의 사위가 가야바인데 당시의 현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그래서 장인인 안나스가 체포되어 온 예수를 사위인 현직 대제사장에게 가야바에게 보내어집니다. 그때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 들어가긴 합니다. 그리고 집안에 피워놓은 불을 쬐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이 그에게 질문합니다. 25절 같이 볼까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아까 안나스의 친문을 지키는 여종이 질문한 것처럼 이 사람들도 똑같이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너도 저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니라. 질문한 사람만 다를 뿐 동일한 질문에 동일하게 나는 아니다.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또 26절과 27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베어 버리온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몇 시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의 칼에 귀가 잘린 적 있는 말고의 인척관계에 있는 인척관계에 있는 한 종이 그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칼을 휘두르면서 예수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너도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본 적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역시 또 부인합니다.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여기 27절에는 베드로가 또 부인했다라고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면 그는 저주하고 욕하며 맹세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총 몇 번이나 예수를 부인했습니까?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세 번째는 저주하고 욕하면서까지 맹세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치던 베드로, 목숨 걸고 예수를 지키겠다. 절대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자기는 부인하지 않겠다. 다 도망을 쳐도 나는 예수님 곁에 있겠다라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한 배신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베드로는 죽기를 각오와 결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해 버린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을 통해서 나타난 베드로의 실패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 실패 자체만을 이야기한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것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실패했고 베드로가 부인했고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자기 스승을 배신했는데 뭐 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의 실패 자체만을 보지 말고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실패한 것처럼 우리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큰 소리 치고는 있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저럴 수 있니? 베드로가 수지자인데 어떻게 저렇게 해? 3년 반 동안에 그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쉽게 부인해버려? 라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큰 소리를 쳐도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도끼날에 찍히듯이 갑자기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베드로처럼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세 가지로 그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유다가 이끌고 온 로마 군인들과 대지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그의 하속들에게 체포되는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앞서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안나스에게로 끌려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었지만 로마가 지배가 시작된 후에 대제사장에게 엄청난 권력과 부가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고는 로마 정부에 적극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이 직책을 주면서 자주 교체가 되었습니다. 안나스도 여기 안나스 본문에 나오는 안나스도 대제사장이었지만 로마 총독 그라투스에 의해서 폐위가 되어서 더 이상 대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체포한 예수님을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로 데려가지 않고 그의 장인인 안나스에게로 데려간 것입니다. 아마도 이미 폐위되었지만 안나스가 여전히 대제사장에게 버금가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나스의 집들에 끌려가셨는데 그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목숨 걸고 주님을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 같이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여기 보면 베드로가 어디 있었다고요? 문 밖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Outside at the door. 도어의 아웃사이드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죽는 자리까지도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큰 소리를 뻥뻥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이 계신 체포되어 끌려가신 곳에 가까이 하지 못하고 문 밖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을 보면 더 자세히 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따라가긴 했습니다. 그러나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실패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를 멀찍이 따라갈 때, 예수님도 멀어질수록 우리도 베드로처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지만 주님을 멀리하면 멀리 할수록 마귀의 공격을 받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대만에서 타이페이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한 청년이 한 아가씨를 많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직장 관계는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그 아가씨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냈는데 2년 동안 무려 400통의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이면 200통, 365일 중에 200통이면 거의 이틀에 한 번꼴 이상으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대단한 정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2년 후 이 아가씨가 결혼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랑 결혼한 줄 아십니까? 400여 통의 편지를 보낸 그 청년과 결혼했을까요? 아닙니다. 400번이나 편지를 배달한 우편 배달부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만나지 않고 편지만 400통 보낸 남자보다는 한 번도 편지를 쓰지 않았지만 400번 만난 우편 배달부가 결혼할 꼬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편지의 힘보다 만남의 힘이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자주 보고 자주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하다 보면 호감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접근의 힘, approaching power, 접근의 힘이라고 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술을 좋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술을 좋아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화투를 좋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화투를 하게 되고,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골프를 치게 됩니다.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을 가까이 하면 컴퓨터 게임을 하게 되고,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 영화를 보러 다니게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또한 하품하는 사람을 보면 다도 자연스럽게 하품을 하게 됩니다. 옆에서 꾸벅꾸벅 조는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옆 사람처럼 졸게 됩니다. 검은 색깔의 묵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말처럼 착한 자녀가 나쁜 습관을 가진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 착한 자녀가 나쁜 습관을 따라서 합니다. 반면 나쁜 습관을 가진 자녀라 할지라도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 좋은 습관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잘못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73편 27절과 28절을 보면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여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에. 여러분, 누가 망한다고 합니까? 주를 멀리하는 자가 망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나라, 어떤 민족, 어떤 사람, 어떤 가정이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어떤 집단이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멀찍이 따라갔다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실패했던 베드로 같은 실패한 삶을 살지 않으려면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믿을 바에야 앙팡지게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고 어떠한 역경이 다가와도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시험을 이겨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내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힘을 앞세웠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26장 3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리자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기서 무엇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나라는 나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4장 31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또 누가복음 22장 33절을 보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도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주를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계속적으로 내가, 내 목숨 1인칭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하면 이렇습니다. 내 힘으로 따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해도 내 힘으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결국 내가 내 목숨을 외치며 나를 주장하다가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만 것입니다.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나의 힘을 의지하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패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만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는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으로부터 깨어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을 들은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0절과 41절을 보면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기도하지 않고 잠자고 있다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을 기도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기도하라고 호소하고 그렇게 기도를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는 무릎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한심스럽게 자기 힘만을 의지하다가 실패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경에서 가장 한심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삼손을 꼽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을 가장 한심한 사람이라고 꼽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힘을 받았습니다. 추측컨대 역사적으로 삼손만큼 힘센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삼손만큼 힘센 사람이 나오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14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삼손은요 코미디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수수께끼를 하리니 어쩌고 그는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며 함정을 파서 승부를 보겠다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삼손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힘입니까? 지혜입니까? 힘입니다.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힘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승부를 보아야 합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과 맞짱 떴어야 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이 머리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한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여 블레셋의 수많은 사람을 이기려고 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수수께끼에서 패하고 말며 머리가 깎여지고 두 눈이 뽑혀지고 비참한 죽임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삼손이나 베드로의 공통적인 어리석음과 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라고 할 때 잘난 척하며 잠만 자고 있다 무너졌습니다. 자기 힘만을 믿다가 패배했습니다. 칼을 의지하다가 한심하게도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비참한 자리에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혹시 여러분들의 경험을 앞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 내가 이렇게 했었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젊었을 때 내가 이게 장사했더니 잘 됐어 또 이렇게 하지 뭐 혹시 노하우를 누구로부터 배운 어떤 장사 기술을 사업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얄팍한 여러분들의 능력과 지식만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서 떠날 때 내 힘만을 의지할 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마귀의 강력한 공격에도 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를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능력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시험을 이겨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만남을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만나는 사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한때 시중에 과거 미국 대통령이었던 클린턴 대통령 부부에 관한 유머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클린턴이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어느 날 부인과 함께 백악관 정원을 산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 거지가 저 멀리 백악관 바크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된 클린턴 대통령 순간적으로 부인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힐러리 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를 만났기 때문에 대통령 부인이 되었지. 만약 저 거지를 만났다면 홈리스 와이프, 거지 부인이 되었을 거야. 잠시 뒤를 이어 힐러리 여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나를 만나서 대통령이 되었어. 만약 저 거지가 나를 만났다면 저 거지도 분명히 대통령이 되었을 거야. 뭐 누가 능력이 있느냐, 누가 능력이 없느냐 이런 말을 하기 위한 교훈이 들리는 유머지만 뭔가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은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위에 보면 잘된 만남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잘 만큼 100번 말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만남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했던 세리장 삭개오는 주님을 만난 후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한적한 어촌에서 배우지 못한 무식쟁이 어부들이었지만 예수를 만난 후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초대교회를 세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사악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만남으로 말미암아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후에는 돈도 취하지 못하고 목매어 자살해 버렸습니다. 이처럼 만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남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 그가 실패를 맛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리에게 체포된 예수님은요, 동도 트지 않은 깜깜한 새벽에 신문을 받기 위해서 안나스 집에서 대제사장의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누구들과 함께 앉았더라?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야바의 집들에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하인들, 즉 대제사장의 종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원래 그는 다른 동료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어야 됩니다. 함께 죽어도 살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고 그는 대제사장의 종들과 함께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실패 싹이 이때부터 싹이 트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님을 멀리하고 또 성들과 교제를 멀리할 때는 반드시 세상 사람들과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요, 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과 멀어진다든지 주님을 잘 믿는 신실한 성들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세상 사람들과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상 속으로 용감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아직 본인이 자기 자신도 추스르지 못할 정도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 한다면 악한 습관을 권유하는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해야 됩니다.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도와 선교의 목적이 아닌 단순한 친교를 위한 목적이라 한다면 악한 짓을 권유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만나다 보면 그의 생활 방식이나 그의 삶의 영을 받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주의 제자들과 함께 있어야 할 베드로가 하속들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보십시오. 여기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에 도움을 주고 신앙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즐겨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죄를 지켜야 하고 사치를 일삼게 하고 허영으로 인도하는 이웃들과 사귀기를 더 즐겨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하라고 권면합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라.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가 나의 실패가 되지 않도록 만남을 중요시 여기기 바랍니다.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님, 친구들이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만남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가족 여러분, 이제 충청남도 구부광산 매몰 사고 때 일어났던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뵙겠습니다. 이 사건은요, 1967년 8월달 충청남도 구부광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때 양찬성 씨라는 광부가 무너진 갱도 안에 갇혔습니다. 그러다가 16일 만에 구조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뭐 50 며칠 만에 60 며칠 만에도 구조되는 그런 기록이 있지만 당시에는 16일 만에 구조되었던 것은 세계 기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칠흑같이 캄캄하고 어두운 지하갱 속에서 먹을 양식도 없었는데 양찬성 씨가 어떻게 살아난 줄 아십니까? 그가 나중에 구조된 후에 고백한 바로는 그 무너진 갱도와 지상을 연결해주는 전화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전화기를 통해서 가족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었답니다. 밖에 있는 갱도 밖에 있는 아내로부터 여보 힘내, 여보 사랑해, 포기하면 안 돼, 아빠 힘내세요. 계속해서 밖에서 전해주는 이 대화를 통해서 양창서 씨는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갖게 됐고 용기를 얻게 되고 인내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생명을 지탱해 준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끊어지면 죽을 수 있지만 연결되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만 되어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가까이 있으면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무너졌습니다. 그렇게도 호언장담하며 큰 소리 치던 베드로, 그렇게도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면서까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자신만만하던 베드로, 수 제자로서 항상 앞장섰던 베드로, 그가 한심하게도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다른 동료 제자들보다 목숨 걸고 예수를 보호하겠다고 했던 그의 결심과 달리 부끄럽게도 3번씩이나 부인하고 3번째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가 멀찍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힘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3년 반 동안 함께 훈련받은 동료들과 함께하지 않고 대장들의 종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는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베드로처럼 무너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아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개인 큐티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 베드로처럼 주저앉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경험과 상식과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의 실패가 나의 실패가 되지 않도록 만남을 중요시하여 한심한 베드로처럼 무너지지 아니하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